안녕하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서울은요, 어제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지난번 제가 이제 서울이 없는 동안에 눈이 와서 좀 쌓였고, 그 뒤로 이제 강추위가 와가지고 눈이 많이 녹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제 이제 눈이 와서, 어찌 보면 어제 오후부터 눈이 와서 밤에까지 좀 왔는데요. 참, 그 흰 눈으로 전부 덮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로는 차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 녹았고요. 저희 집 근처에 조금 나가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산책로가 있어요. 마중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전나무도 심어져 있고, 여러 이제 작은 나무도 있고 그러거든요. 소나무도 있고. 근데 거기에 눈이 쌓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중에서 두 번째 얘기를 할 텐데요. 10절부터 23절까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그 자체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15장까지 해서 끝나고 16장은 이제 안부하고 다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요구했던 것들, 고린도 교회에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것도 있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한테 전해졌어요. 하나는 인편을 통해서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근데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고린도 교회가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중히 세워져야 할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터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냐,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 성도들한테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어려움이 엉망이 된 거예요. 서로 다툼도 있고 또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참 성경도 없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명확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고 교회 안에 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 터가 누구인가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을 세울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기둥을 세울 텐데, 그럼 무엇으로 기둥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또 제가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언급도 하게 되겠지만,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 지금도 아주 우리 침례교회 꽤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게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한 40분 하는데 20분 정도는 건강 이야기 하더라고요. 건강, 여러 가지, 책자들에서 나온 이야기들. 거기 그때 가니까 소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소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해서 그걸 먹게 되면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된다 그런 얘기를 30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군소금을 하게 된 계기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설교, 교회 안의 구조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는 더더욱 중요하죠. 거의 모든 교인들이 나오는 것이 주일 설교잖아요. 주일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건강 상담이나 해줘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 중에 그런 것들 한 20분이나 찾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사람들의 교회 안에 가르침 무엇을 할 것인가,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과 똑같이 세워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봉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세속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엄격하게 얘기할 때 어찌 보면은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격려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끌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번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마지막 한 번은 누구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내주하시지만 교회란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건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죠. 그렇지만 각각 개인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한다는 것은,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행위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 안에 성령이 각각 개인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 번째죠. 3장 18절부터 28절까지인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그를 믿고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갈 때 바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에서 성경은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특별히 이 성경만큼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는 모호해요. 그리고 아주 모호하고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넣어놓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세워져야 할 교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니라.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제가 언급했죠, 앞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래서 우리가 터는 이제 이런 귀중한 것들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귀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데 바울이 이 어떤 비유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세상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것들과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 정신으로 세우게 되게 되면, 십자가 정신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성도들의 생각이 십자가 정신에 가득되어졌고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살아남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로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우리의 삶에 통치하는 그런 방법들, 이끌어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할 때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자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름다운 걸로 치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겠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성전이 그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 메타포라는 것은 이제 유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문 학자들이 얘기는 유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이제 비유라는 것은 또 달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유비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제 메타포는 짧아요. 그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비와 비유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유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비는 이제 비유는 우리가 신약성서, 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썼던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는 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이 있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신약 성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가 비유라고 그러고요. 유비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비유로 설명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범죄수는 같지만 이 유비라는 것은 짧아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비를 특별히 이제 영어로 이제 메타포로 얘기해서 우리 책에서 그대로 번역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 메타포,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설명할 것인가를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것입니다. 사역자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주제를 다시 가져와 현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무엇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자의 공적이 시험이 되고 그에 따른 상급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낙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백보자 심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바울서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휴거하고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죠. 그게 벌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이를 것인가, 이것은 낙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특별히 장로교 쪽에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우리가 낙원 그것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여기서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교회에 리더십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부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의 여러 부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 가르침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성서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 표피적인 이야기에 휩쓸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탈현실적인, 우리가 현실을 예민하기를 원해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것을 이끌어내지는 그것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20세기 말 그 정도죠. 그래서 1998년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 유명했죠. 그래서 주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현실 회피적인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날 막 잠실 운동장에 막 들어가는 장면이 CNN을 통해서 세계에 중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1835년도인가요?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침례교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남침례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을 거예요. 미국 침례교회가. 그러니까 남침례교회가 시작된 게 아마 그 뒤에 19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즈음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거기서도 한국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똑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요. 인간은 현실의 이 고통, 너무 힘든 것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으로 피해가요,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쉽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아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부자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영생을 오래 산다, 병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축복론을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인간의 그 심성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신실한 크리스천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이 땅에서 어찌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 부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옆에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단 자신들이 어떤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과 어때요?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그것 가지고도 힘이 다 우리가 해나갈 수 없으니까 뭘 해요?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피하고 하나님께 해주라고 그냥 물러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10절, 사도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은 병 고치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은사, 이게 가장 크다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 확신, 이런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소위 소피아 지혜죠. 소피아를 지혜를 따는 이 자들에 대해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예수님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들 교육을 통해서 그들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바울이 없는 틈을 그 중간에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를 그들에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볼로 떠났어요. 근데 아볼로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을 굉장히 소피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내세운 것이에요. 그 세상 지혜를 그 당시에 철학자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이 우리가 그게 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기독교 십자가를 넘었을 때 그것이 진리는 아니란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의 이야기들도 참 들을만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지혜로운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 세상은 공이다. 세상은 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깨달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인간의 제가 한번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완벽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 윤회의 업에서 떠나고 우리 윤회라는 거죠. 우리가 입에 죽게 되면 또 다른 무슨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생이 주어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업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닫게 되면 우주 공간에 먼지처럼 사라져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불교에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철학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인간은 그렇게 우주로 먼지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깨달은 어떤 하나님을 얻는 걸 잘 믿던 우리 삶이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따라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죠.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나 베드로를 의도하지 않은 근거를 신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공동의 목적을 이해한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구절의 논정과 대조가 된다. 앞에서는 뭐예요? 4개의 파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10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결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고린도에는 아볼로가 없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바울과 같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아볼로가 언급되지만 본 단락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모든 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바울, 기초로서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오는 경고들을 포함한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바울과 아볼로를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그들의 바울의 경고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아볼로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든 피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바울 자신은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미 이런 것들을 벗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과 똑같은 레벨에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생에 대한 많은 연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바울은 최소한
자신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얘기해놓고 이선적으로 너희만 지켜?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게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스스로가 자신이 얘기했던 것들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1절에서는 바울의 제자 고린도 교인들을 적어도 소피아 지혜를 추구하면서 완전히 멸망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지혜할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서두에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란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 가지를 행했다고 그러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죠. 세 번째는 힐링. 사람들을 고르쳤어요. 사람들이 병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의 귀신 쫓아내지고 축사라 그러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기초가 됐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라는 말은 10번째 10절에 두 번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비유의 네 번째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에 동반되는 경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 12절의 요점은 건물 상부 구조의 질이 기초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이 되는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이제 벽이 되고 교회 집을 세울 때 이제 벽이 있죠. 그리고 위에 지붕을 세우고 있는데 지붕을 덮게 되면 집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행정이나 모든 행위들이 십자가 정신과 부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전부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왜 사용했을까? 우리 이제 집의 메타포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왜 사용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재로 먹는 건 알레고리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가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거의 1500년 이상을 사용했어요. 언제까지 사용했냐면 초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교부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또 아주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저는 신학교 갔을 때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이제 많은 알레고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아주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알레고리를 설교하는 게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알레고리 설교 들으면 아주 혹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함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알레고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길을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알레고리 중에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지상에 온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머물렀으면 안 만났을 텐데 천국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지상에 땅에 내려오다가 그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그냥 피해가죠. 강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거기 이제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마리에 싣고 어떤 주막집에 맡겨요. 그 사람을 제목장에서 그걸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주막집이 뭐냐? 교회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 이제 그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요. 그게 성령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떠나면서 이제 주막집에다 동전 두 개를 두죠. 근데 그걸 하나는 신약이고 또 하나는 구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알레고리 방법입니다. 물이란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사나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교훈도 하나. 우리가 몇 개를 막 끌어내고 막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측면에서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 쪼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서 해석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목록이 알레고리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바울은 금이나 집 같은 단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알레고리를 사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비유죠. 여기서 비유의 메타포의 관심은 구조로서의 건물 자체가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를 이끌어갈 때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비유가 가치에 대한 학습된 등급이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다음 세 가지 가치를 비교하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일부 지는 불에 견디지만 다른 것들은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겠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게 분명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석은 구약에서 성전 건축 재료로 자주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는 이방 땅 고린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터가 돼야 되고 그것을 또 합당한 재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이끌어져야 될 텐데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의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고 사람의 집, 즉 그 사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집이 소변할지 아니면 영원할지 시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날이란 개념이 나와요. 날은 유대의 묵시문화. 우리가 유대의 묵시문화 그러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개념으로 기독교에서 보다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유대 묵시문학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에언서에 보면 조금씩 나와요. 어떨 때는 한 장이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인용된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어떤 묵시문학적인 개념이 기독교에서 보다 분명히 됐다는 거죠. 그건 아주 모호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묵시문학적인 어떤 애언들이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개념들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서에도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에도 또 심판에 관한 개념 같은 이것들은 묵시문학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가복음 13장이 바로 이 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세상을 밝힐 뿐이 아니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참 유용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일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세운 공적을 질적인 재료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기에 일꾼의 공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도 많은 그런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불시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청결한 이런 것들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떤 의식 속에서 전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어떤 시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14절, 15절 불시험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들은 시험에서 살아남아 상급을 받고 나무, 풀, 집은 소피아를 상징하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지혜죠. 소피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불타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급 개념은 노동에 맞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유대 개념을 반영하고 헬라 개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헬라에서는 우리가 복종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 앞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그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처럼 방종과 비윤리적인 신앙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은은 선물이고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죠. 그러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너한테 줬던 말대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한테 책임 추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살라지는 것은 공적이지 일꾼 개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든 것 같으니라는 속담적 표현으로 이것을 연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쪽과 같은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공적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지혜를 단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같이 구원받고 상급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 세상에 있던 것들을 더 높이 두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심적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죠. 참 어떤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축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억씩 교회에 헌금한다고 해요. 대단한 거예요, 교회죠. 그런데 그분을 건축위원장을 세우니까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흡족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세우는 게 물론 초신자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이끌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선 부잘것 없지만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서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고 그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교회에 참으로 이제 마음이 위로받고자 왔는데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있는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은 그런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는 우리 생각이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스스로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미지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와 본질을 알도록 도와주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언급된 심판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 이것을 성전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16절 바울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은 현재 스스로의 행동을 모르거나 적어도 그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욕망적으로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서 성소로 의미하는데 성소뿐만 아니라 성정, 구역,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미지는 출애굽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였다는 데서 가져왔고, 이 이미지는 유대 종말론적 소망과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는 언급에서 왔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방 성전 제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때요? 이방 우상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제단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방 신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의 성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사람들이 사람들이 신이 많다, 다신론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 예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의 예배로 함께 모일 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모든 것들이 모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일체로 전자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세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고린도 교회는 종교와 부도덕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세속적인 지혜, 자랑, 분열로 사실상 성령을 버렸고 하나님이 고린도에 허락한 유일한 대안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이면 속에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이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반은 거기에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따라서 분열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지도자는 다 누구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사람들, 아볼로, 게바,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훼손에 책임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역시 거룩하고 그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이해를 듣고 지역교회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했던 사역 전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모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 주기를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여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과가 없을 때 내 자신이 훔쳐가지 못할 때는 주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좀 세우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제가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같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신약교회 교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싸움을 보게 되면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를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문제의 결론, 모든 것은 그리스도 것이다.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것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의 가르침과 기독교는 정반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치러가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뭐냐 하는 거죠. 세상이 모든 것을 주었다, 만물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은 다 모든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우리가 사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장래 것이, 우리의 장래, 미래죠. 미래, 이 모든 것도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 것이다. 문제의 모든 결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겉으로는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이 시대에 속한 것으로 결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하고는 성서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혹은 아볼로 같은 교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인간을 따를 때 참 불행에 처하게 되죠.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큰 교회들이 싸우는 거 보게 되면요, 지도자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되는 큰 교회에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부목사님이 다음에 미국에 와서 다른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왜 싸움이 크게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임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대 목사님이 세우는 장로들 간에 서로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듣고 그들 은혜를 받지만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셔서 다른 목사님보다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중간에 매개체했던 그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었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지, 그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후임 목사 오게 되면 괴롭히고, 후임 목사에 대해서 전임 목사를 비교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고 날 뽑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게 되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후임 목사가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전임 목사 업적을 갖다 전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웠던 교회를 망치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후임 목사, 전임 목사 서로 비교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오늘날 한국교회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너무 잘못하면 교회 떠나면 됩니다. 교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를 떠날 교회가 없다면 교회 하나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세우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그러고서 교회가 사람이 좀 생기게 되면 또 좋은 훌륭한 목사 초빙해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경제적인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세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다른 자기가 속해 있는 담임 목사가 너무 잘못됐으면 거기서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오세요. 18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소패를 계속 추구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다. 그러나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길을 돌이키도록 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돌이키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식에 도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사람으로 그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뒤집어집니다. 지혜가 미련한 것이 지혜입니다. 약함이 강함이며 지도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찮은 자들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의 안전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앞선 권면에 성경의 근거를 더하여 신학적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욥기 5장 13절과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지혜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로운 자의 무익함을 철저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욥기서죠. 첫째 본문은 사냥감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활함과 장기를 부리는 사냥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활함에 그들을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본문은 그들의 궁극적인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은 교사들의 이름으로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죠. 막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오늘날 데모할 때 편말 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글 써놓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서 공부했느냐. 그것은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얘기하고자,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후반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더 이상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우리들한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는 그리스도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은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지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잘못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것이나 장래것, 이 5가지 요소는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지배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매여 평생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좋아 죽겠네, 아주 추워 죽겠네,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라는 것들은 의식하고 있는 그런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 이건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 이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장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인간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 평생 여기에 매여가지고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다는 면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시대 전환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지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모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자기의 깃발을 꽂으시고 자기의 소유로 표시해 뒀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세상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상이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깃발을 뽑았다는 것이죠. 이제 내 것이다.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이나 내 주변 환경이나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던 성서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존재는 종말론적 관점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 자체도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미래가 우리 것이기에 사망도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생명은 우리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생명은 우리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궁극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여기까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미래적 삶을 산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될 것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에 대해서 모호합니다. 막연하게 심판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천국을 만들어 놨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이나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서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대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영주가 되어 무연의 변덕스러움이나 삶과 죽음에 필요한 요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는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23절 이전의 성령은 앞의 주장에 대한 신학적 근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는 스토아 학파의 주장엔 닥치는 대로 제멋대로 또는 모든 것들을 작업자들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그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다루는 기독론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원 과정에서의 역할을 진술입니다. 기능적 종속이지 존재론적인 종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종속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성도의 실존은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자신을 압제하는 편협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신과 다른 성도로부터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 자유를 준 것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세상에 속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종로로 했어요. 근데 그걸로도 벗어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죠. 감사합니다.